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자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걸 사명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있든 뭐라든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는데 부름 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기도응답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병이 치료를 받고, 기도응답 받으면서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든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본문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자,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나셨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떨기나무 불꽃은 호렙산이라는 산인데, 호렙산은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 가운데 있어요. 이 광야 가운데 이 호렙산이 있는데 그 산 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충격인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몇 년간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못 만났냐면 40년간 양치기를 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왜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못 만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안타깝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한대요? 잘 용납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어요. 기독교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의 공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자,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 된대요? 그럼 먼저 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왜냐면 하나님 만나는 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본문이요. 출애굽기 3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따라해 볼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어떻게 된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이 괴로워지고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신에 있는 불꽃을 자기가 태우기 때문에 자기가 사그라져 버리고 자기가 다 불타져 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재미가 없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그 불이 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기 때문에 그 불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불로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레위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자, 따라할게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제단 위의 불이 어떻게 하래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자꾸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그 불을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온전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불이 뜨겁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보시면요, 전도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2절도 보시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배 가운데 안수기도 받을 때 그 불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불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그 인생이 신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게 누구냐면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누가 변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지켜지고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임하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을 잡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막 끌어가시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자, 따라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자기 이름 대시고요, 승훈아 승훈아 부르시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속히 주님께 다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자, 따라합시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왜 주실까요? 복 주시는 이유가 쓰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치료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려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들을 자꾸 여실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맨 끝에 따라할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많은 주의 종들은 안 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은 안 해요, 못 해요. 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지금 읽은 말씀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은 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책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자 따라해 볼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여러분 신발은, 여러분 다 신발 신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부자이기 때문에 신발을 다 신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많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되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여서 주인들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주인이 아닌 노예들이나 종들은 신발을 벗고 살아요. 누가 신발 벗는다고요? 노예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야, 너 신발 벗으라는 그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으니 너 신발 벗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르실 때요, 이거예요. 내 주인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의 신발을 벗을 때가 많아요. 교만의 신발, 자아 고집의 신발, 내 생각과 상식의 신발들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내 신발 신으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아, 신발 좀 벗어, 내가 네 주인 되어줄게. 그런데 신발 못 벗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수대 목회하시는 한 한국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예배드리러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 권사님의 성도님의 부모님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거기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장갑을 끼고 아예 기름이 범벅인 거예요. 그 상태로 목사님께 막 음식을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딱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맡고 있는데,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아, 목사님 별로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성의는 고마운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곧 있으면 장례예배 절차가 다 끝나고 이제 교회 오실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거죠.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이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지금 목사님을 대접하신, 맞아주신 이 집사님이 누군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IBM이라고 혹시 아세요? 전 세계 컴퓨터 반도체 칩에는 IBM이라는 로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전 세계 컴퓨터, 모든 컴퓨터에 다. IBM이라는 그 회사의 2인자래요. 할렐루야. 이분과 면담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왜 지금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 회사에 휴가를 빼고
자기 교회 와서 에어컨하고 교회에 있는 기구들을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았는데 여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아버지 집이니까 사람 시켜서 일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내가 고치고 싶다 해가지고 와서 휴가를 빼고 와서 교회 일을 기쁨과 즐거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 됨됨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세우시니까 어쩌다 보니 IBM의 2인자가 돼 있더래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경멸히 여기신대요.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 좋다는 남편 좋죠? 나 좋다는 아내가 좋죠? 나 좋다는 자식들 좋죠? 안 좋으세요? 근데 나 싫다는 남편 나도 싫어요. 나 싫다는 마누라 나도 싫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에도 나 좋다는 자식과 나 싫다는 자식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를 삶에 막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쓰셨는가? 출애굽기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자, 따라합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딱 가리키라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거 14장 전체를 보시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밤새도록 가리켜요. 밤새도록. 어떻게 가리킨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밤새 맨날 철야 기도를 하니까 목을 이제 어떻게 맨날 혹사를 하니까 목이 항상 아파서 막 찢을 듯이 너무 아플 때, 목 아플 때 보면은 목감기 들어올 때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저도 목감기 올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몸살 기운이 막 올라오는데 이제 막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 감기 기운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목감기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감기 기운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몸살 감기는 떠나가라. 말씀에 써 있으니까 내가 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막 떠나가라 쫓아내라,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몸살 감기가 떠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랬을 텐데 이 쫓아내니까 막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니까 재밌잖아요. 기독력 받으면 재밌지 않으세요? 병 치료 받으면 재밌겠죠? 문제 해결 받으면 재미있잖아요. 제가 모세의 마음이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없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에스겔 37장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자, 따라합시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신다니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하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당시요 요단 물가는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이제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물이가 엄청 많이 많은 요단가의 물이 여기 그냥 꼭대기까지 찰 만큼의 오를 정도의 그 물가인데, 그 물가에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들에게 물을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야 해 그러면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 아멘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한 그 반응을 좀 봐볼게요. 모세의 반응.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 따라해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그럼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잘생겨서 부른 게 아니라,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 모세가 무슨 빽이 있고 든든한 사람이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여러분들 왜 부르신지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의 반응은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에게 인도해 내리까 막 의문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따라할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신대요? 반드시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큰 질병을 몇 개 더 치료받았어요. 신장 콩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여가율이 30%밖에 안 남아서 이제 곧 있으면 신장 투석을 하게 됩니다. 투석을 하면은 당신 곧 있으면 이제 큰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이거를 치료받아버렸거든요. 할렐루야. 최근에도 제가 저한테 뇌경색이 올라와가지고 이쪽 팔 쪽에 한쪽이 편마비가 와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저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팔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감각이 사라져요. 감각이 사라지니까 이 팔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에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응가를 싸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휴지를 올려놨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휴지가 있는지도 없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응가를 닦았는데 휴지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응가를 닦았어요. 충격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많이 체험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안 될 때, 내가 힘들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픈 것도 제가 아프고 싶어 아픈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세상에 있으세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형편 탓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지금 이때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봐볼게요.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자, 따라합시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것이 무엇이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자, 따라할게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자, 맨 끝에 보니까 손에 무엇이 생겼어요? 나병 생겼죠.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자,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무엇이 됐어요? 피가 돼버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도 모세가 하는 그 반응을 볼게요. 반응.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자, 본래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또 따라할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 보통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입이 뻣뻣해요, 혓바닥이 둔해요, 나는 멍청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자꾸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4장 12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따라합시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신대요? 할 말을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출애굽기 4장 13절 보고 이제 맞춰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자꾸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뒤로 빼고 있죠. 그럼에도 모세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끝까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끌어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복 있는 지도자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쓰실 텐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 시대에 구원을 지켜나가는 그런 전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걸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해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뭐로만 우리가 뭐로만 이길 수 있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뭐 하게 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막아야 이 싸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과 복종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되게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 시간을 지나가 보면서 제가 만약에 뇌경색 걸려가지고 쓰러졌을 때, 쓰러져가지고 앞이 컴컴해 어두워요. 어두운데 제가 어둡고 막 어지럽고 뭐 머리가 팽팽 돌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리 애기 엄마 사모님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부인 나 지금 몸이 이상해.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는 눌려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냐면 자기도 눌렸는데 기도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진 거 보니까 저한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도 가서 기도해 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한쪽 마음에는 우리 부인 참 되게 속도 없다, 참 되게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근데 한쪽 마음에는 나 빨리 앰뷸런스 불러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한쪽 마음에는 그래 내가 기도하면 괜찮아지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은, 그래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되겠지 해서 기도하니까 이 뇌경색 증상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두 마음 가운데 제 끔찍한 마음이 어떤 데였냐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팻마디가 와가지고 팔이 그대로 덜렁덜렁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 감각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기도를 좀 안 하신 분들은 기도를 좀 더 한번 늘려보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순종하고 전도 안 하셨던 분들은 또 순종하고 전도하는 걸 한 번씩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의 삶의 그 순종과 또 믿음의 그 헌신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눈에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하게 세워져서 영광 돌리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뱃사람과 인사합시다.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사합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또 이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